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 해수로는 2년 됩니까? 작년에가 올해하고 2년이고 개월수로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더 늦게 왔으면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한 번씩 꼭 청한다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또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나는 지휘자가 남자인가 했더만은, 우리 권 권사님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권 목사님 또 따님이시고, 권사님은 내가 잘 몰라도 나는 잘 알구만. 저분이요, 검도도 하고요. 그렇게 아주 힘 있는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때도 찬양이 참 은혜로웠고요. 우리 또 1부 때 찬양도 우리 1부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좀 잘 찬양을 하셨고, 우리 성동교회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복을 받은 교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성동교회는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섬기는 교회로 우리 온 총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대구 여기에 또 마침 가까워가지고 온 총회 모이면 다 여기서 모여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총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10억 대출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참 우리 교단에서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또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 한 번씩 보면 아주 참 스마트하고 아주 뭔가 좀 깔끔하고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물을 좀 잘 하시는 그런 재주가 있는 목사님 맞죠?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안 맞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하는데 참 아주 잘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좀 잘 쓰임 받고, 앞으로 우리 성동교회가 이미 우리 총회의 센터가 되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더 잘 쓰임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좋은 선배,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계시고, 우리 신장님도 부총회장으로도 섬기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좋은 그런 흔적들, 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 또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 구약 성경이 아주 참 중심되는 좋은 참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이 총 66권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 한 3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으면 온 전신이 이렇게 상해 있다 그 말이죠.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했다. 참 암울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 1장부터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39장까지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40장에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서곡에 보면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죠. 황폐한 땅이 다시 이제 또 좋은 땅이 되어지고,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40장부터 보게 되는데, 그 정점이 이사야 60장이에요. 이사야 60장, 여러분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귀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너희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이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이사야 60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참 이사야 60장을 참 좋아하고요. 또 60장 자주 좀 전하기도 하며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많이 좀 읽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해라. 그 복이 우리 복이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사야 60장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집에서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다 안 읽어보고 막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대단하죠. 기억력이 있도록 잊지 아니하고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빛을 발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 이게 영적인 복이지만 이 땅에 주시는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다의 부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했습니다. 제가 기장에 지금 한 6개월 살고 있거든요. 그럼 기장하면 뭐가 생각나면 기장 미역도 되고 멸치도 있고 또 뭐시고 전복도 있고 진짜 많아요. 한ten 전복이 질릴 만큼. 한번 오시면 제가 좀 사드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다 오시면 또 그렇고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한번 저 한ten 내겠습니다. 저도 부를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보면요.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멸치 축제였는데 멸치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냥 이륙고 멸치 그거 말고 쫙 이렇게 다 따듬어 가지고 내는데 한 소쿠리에 10,000원이라. 10,000원이면요 안에 뭐 또 미나리 엮고 뭐 엮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뭐 한 식구 한 4사람은 먹을 것 같아. 아주 쌉니다. 또 미역도요 쭉 생명 나올 때 지금 생명 나오는가 몰라. 생명 나올 때도 보면 한 줄기라 하나. 3,000원, 2개 5,000원. 마음도 좋습니다. 2개 사면 5,000원 줘요. 전부, 이게 바다의 부일까?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지금 또 우리 앞에 바닷가 보면 그냥 밤에 가서 아침에 그냥 생선 잡아가지고 그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이런 바다의 풍부, 그 안에는 지금 엄청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석유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바다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면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모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허다한 낙타와 약대가 가득할 것이며, 이 낙타와 약대는 뭡니까? 물건을 운반하는 짐승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가득할 것이다. 물건을 싣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금 좀 사놨습니까? 금값 많이 올라갔다 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자들에게 금도 유향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성동교도 참 이쁘게 참 잘 지어서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안 지었으면 어쩔 뻔했노, 그죠? 근데 돈 다 준비해가지고 막 빚도 없이 다 지었죠. 대답 안 하네.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가 옛날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다 가지고 예배당 지은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뭐하고 지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은 믿음으로 짓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빚이 재산이라고 빚이 좀 많은 건 빚이 재산이니까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좋은 처소를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시고 금과 은이 오게 하시고 또 이게 순양도 비둘기처럼 날아서도 보내주시고 약물이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높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61장에 넘어가면 이제 메시아 시온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회복인데요,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황혼을 주며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오늘 찬양 때 찬양을 했지만 다 뭐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뻐가지고 찬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 찬양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또 경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제가 전세를 얻으러 보니까 요새 전세 집이 없어. 월세로 다 또 바뀌어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왜?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1장 메시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6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한번 남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혼자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애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 나는 누구일까? 우리 1절에 보면 이 나는 이 책을 기록한 이사야에겠다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황폐해져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회복될 때까지, 사실 이사야가 그 온몸이 토막이 나서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또 하나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스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좋은 복음 찬송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지고 우리 하나님 역사는 스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에서 버림받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열방에 드러나는 그때까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은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았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끝없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 무한대의 사랑, 제가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수학 배우면 무한대 이렇게 팔자, 누버는 팔자 무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한대는요, 아무리 유한의 숫자를 나누어도 답은 무한대입니다. 심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한대 나누기 60억 하면 답은 뭡니까? 진짜 산수 잘하시네. 무한대예요. 제가 60억을 나누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지금 우리 60억 인구라 생각해 보면 60억을 다 나누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보면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아낌없는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오늘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 그 이사야의 마음도 같습니다. 이들은 완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 참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강대국 애굽을,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또 하나님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일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그 기적을 본 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10번이나 나를 배역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은 그냥 이들을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는 오늘 우리 62장에 보면 구구절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2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올라가도 끄잡아 당겨지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아무도 내릴 사람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인상 좀 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잡힌 왕관같이, 이게 참 이쁘네. 이게 크리스탈인가? 유리인가? 또 좀 이쁘게 생각하고 좀 아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관처럼, 황무지와 같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 우리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나라 자랑할 것이 또 많이 있지만, 금관, 그 왕관, 지금 경주도 몇 개 있는 게 있죠. 전 세계에 금관이 13개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9개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제가 요즘 제가 TV에 보니까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그 하버드 출신의 그 교수님이 우리 한국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셨더만요. 근데 그 제자들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국제 변호사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변호사가 한국에 있으면서 맥도날드 들여오고 들여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맥도날드 먹는 거예요. 아주 그분들 굉장한 일을 하셨구만.
근데 불과 25년, 30년 만에 엄청나게 청계천은 그렇게 바뀌어졌고요. 그 처음 청계천 이명박 그 시장이 있을 때 그 바꿀 때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뭐 이게 뭐 바뀌어지가 어떻게 돼 나라가 살겠냐 했는데 지금 온 세계 그 명성지가 됐어요. 그 요즘도 뭐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 외갈인가 뭐 고기 이렇게 잡는 그거 막 유튜브 올리고 야, 이 한국이 엄청나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참 우리 좋은 것도 주셨지만, 근데 우리 이 아까 이 에이펙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그 보도록 관람도 시키고 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하나 그 뭡니까 모형을 하나 만들어줬더만은 검 좋아하는 그 아저씨가 막 너무 좋다고 뭐 그랬다. 내한테 하나 주면 제가 또 받을게 됩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늘 혹시 집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야,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뭐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왕관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건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배. 참, 우리 목사님 성경 지명이 있으시네요. 우리 다음 세대에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느끼고 내가 스스로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 땅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어때요? 지금 머리 삼삼합니까? 아들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그것들 하나님 어찌 그래 잘 만들어 놓으신지 보면 다 똑같이 닮았어.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닮았어요. 볼 때마다 이뻐요. 근데 어떤 집에도 그러는데 어떤 사모님이 손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딸이 막 질투를 하더래. 내한테는 그래 안 해주고.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자식들 완전 돈 벌이고 할 때 모르잖아요. 근데 또 나이가 많아 들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나면 아하, 그 사람 못했던 사랑을 손주에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이 표현요, 이 표현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에 왼수가 계십니까? 어때요? 이런 남편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비웃는 것 같으네. 예? 우리 남편들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남편들 계시죠? 오, 예. 잘 들어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다. 왼수,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왼수가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또 얼마나 뭐 돈 많이 가졌고 성공했고 사업이 잘 되어졌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출세를 했고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 관심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인가, 내 아들의 피가 그 속에 흐르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권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최고의 기쁨의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라. 헵시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왼수 같은 남편 아내들에게도 당신은 나의 헵시바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이 다 되어진 것 같이 보이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누가 있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숙향. 쑥의 향기인가? 예? 맑을 향기. 멋지네. 향기향이. 제가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대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때도 유명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대은이. 그래서 하는 큰. 둘째는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뭐라고 지을까? 이름을 잘 못 짓겠어. 그래서 다 좋은 이름이 떠올랐어요. 시은이,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누가 시은이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처남이 오더만은 누가 시은이 지는데 그 아가 좀 못나고 막 내 이쁜데 와 못나노? 그래가 또 고민이 돼. 그래가 100일이 지나도 이름을 못 지어가 등록을 못 했어요. 3월 8일 날 났는데 7월 8일 날 등록했어요. 그래가 나중에 이름을 또 이제 바꿔 지은 것이 주향이, Lord's perfume, 주님의 향기, 주향이. 주향이 이름 이쁘죠? 시은이도 좋고 주향이도 좋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 또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 너의 땅이 이제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땅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세상이 자신을 복주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가나안의 신들이 복줄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축업을 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농사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들은 농사가 잘 되는가 보니까 신을 잘 믿더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 풍요한 신, 또 바알 신, 태양의 신. 저러니까 저 신을 믿으니까 잘 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곳에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곳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들을 섬겼을 때 땅은 더 황폐해지고요. 그들에 따랐던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다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졌는데,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거 다 가지면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하면 사람부터 문제 찾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있는가, 빽이 있는가, 뭐 있는가, 다 문제 찾잖아요.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는데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오기는 와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헛된 길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제가 1부, 2부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잘 훈련받은 좋은 장로님이시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딱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김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들 다 성령의 충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 원 목사님 따로 기도하고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기도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한꺼번에 딱 우리 장로님 딱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네요.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강사보다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강사는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딱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딱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하나님은 역시 기쁨으로 그들에게 있고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숙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옛날에 사람들은요, 신도 우리 인간처럼 잠자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또 지난 주간에 또 6.25 그 기념일이 지났습니다만, 잘 우리 한국 그때 위기의 때 이 다부동 전투, 여러분 그때 뭐 역사가 보면 그렇잖아요. 피로 낙동강을 물들였어요. 이제 여기가 이 다부동 이게 무너지면 그냥 우리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산의 초랑교회 한상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때 피난 온 목사들 한 200여 명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더 하겠습니다. 2주일 동안 금식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부산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메가드 장군이요,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도 보셨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작전이 아닙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은 안 된다고 했어요. 5,000분의 1 확률이라 그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메가드를 세워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김일성도요, 이 인천은 아니라고. 원산이면 되는데 인천은 안 된다. 이 초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그 시간 못 맞추면 몰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회가 이 지역에 또 우리 한국 땅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 우리 마지막 코로나 제일 힘들 때
그 코로나 위기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중대본부에서 뭐라 합니까? 찬송 크게 부르지 말고 통성기도 크게 하지 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소리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짓밟혔으면, 교회가 얼마나 모범이 되지 못했으면, 힘이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비하시키고 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3%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1.3%가 대한민국을 붙들고 대한민국에 앞장서 나가고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었던 때입니다. 3.1운동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그 1.3%가 온 나라의 기둥이 온 나라의 힘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때 30%까지 올라갔다 하더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10몇 프로 되는가 모르겠지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고신, 우리 총회가 70년 되는 그때 우리 70일 새벽기도,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5,000명 확진도 나오면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 70일 해가는 가운데 10,000명, 10만 명,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그때도 중대본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 소리 못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고신교회가 적어도 2만 명 이상, 그제도 어떤 교회를 보니까 새벽기도 나와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못 나오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최고로 제가 하루에 60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교회 문은 열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일의 기도. 저는 당당하게 그 후에 우리 70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 부활주일 새벽이었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대본부에서 모든 거리두기 해제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입니다. 제가 그때 전국 교단장들, 각 교회, 교파의 모든 총회장들 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간증했어요. 당신들 기억해야 된다. 고신이 70일 새벽기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박수 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원하면 우주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 밤이 되어지면 다시 전쟁을 못하게 되고 저들이 전력을 갖추면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해도 달도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에게 달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달과 해가 멈추고 온 우주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멈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원하시면 바다도 갈라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원하시면 흘러가는 강물도 멈추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백성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무릎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에게 가서 말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이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예배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들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남겨놓고 갑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